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실 박시연 전도사님을 오복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부임하신 박시연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박시연 전도사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앞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옥포의 영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단지 담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여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실무자도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이며 그리고 옥복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의 목회 신학과 방향 안에서 겸손히 배우고 성실히 보좌하며 맡겨진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박시연 전도사님이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옥복교회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시연 전도사님께 제가 잠깐 권면해 드립니다. 옥복교회에서의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목회자의 마음을 깊이 배워가는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우리 옥복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을 단지 담임 목사보다 직분이 낮은 사역자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귀한 목회자로 존중해 주십시오. 전도사님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사역의 길을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도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영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시연 전도사님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꽃다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 옥복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첫걸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자,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꽉 가까이 친밀하게 붙어 있을 때 가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즐거움을 말하죠.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이 아니죠. 즐거움의 기름.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어떨까요? 옆 사람 볼까요? 살짝? 어떻습니까? 그런데 잠깐 봤는데 어둡습니까? 근데 어둡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왠지 늘 우울해 보이면 무언가를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의 교회를 우리는 부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기쁨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 오늘 주일보다 더 기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 살다가 영이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도 주일에 여기요, 부활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안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주일마다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죽어가던 사람도 주일이 되어서 이 부활 공동체의 예배에 나와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많이 비유했습니까? 주로 잔치집에 비유를 했죠.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공중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분위기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은 곳이죠. 또 어떻습니까? 흥겹죠. 흥겹고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잔치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잔치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중요했던 거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게 되고 절망적인 상태로 몰리게 되겠죠. 어쩌면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그 회복을 주셨어요. 사라질 뻔한 그 기쁨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돌 항아리에 있었죠. 여러분, 결례에 따라 손을 씻는 돌 항아리였어요. 이 돌 항아리는 당시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낡은 종교,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는 낡은 유대 종교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물 항아리의 물을 뭐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기쁨이 상실되고 다 죽은 듯 무기력한 그 종교 안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는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무겁죠. 기쁨을 억압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도 잔치가 등장합니다.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갔다 방황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춤을 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 이 세 비유는 모두 기쁨이 충만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때? 돌아올 때. 구원받은 백성이 회복되고 일어날 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때. 하늘에서도 뭐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시편이에요.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요 찬양이 가득하죠. 큰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구원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된 희락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넘쳐요. 사도행전의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기쁨이 넘쳤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뭐가 넘치냐면 기쁨과 웃음이 넘칩니다.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교회 못 가보셨죠? 무언가 침울한 듯한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 웃을까요? 웃지 못할까요? 감정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웃지 못하죠. 얼굴에 뭐가 묻어나 있냐면 짜증이 묻어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 웃죠. 별거 아닌 일에도 싱글벙글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의 건강 상태도 웃는 정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잘 웃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일주일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을 살면서 이 웃음을 간직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웃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억압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경직이 돼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굳어요. 동작도 표정에 따라 굳죠. 그런 때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색해요. 웃는 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경직된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울함이나 침통함으로 오해하게 만든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밖에서는 즐겁게 막 이렇게 놀다가 지내갔다가 교회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여러분, 근데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다소 침울하다 하더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가 바로 어느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주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짜증 섞인 얼굴과 그리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기쁠까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와 싸웠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까?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반대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으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해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무룩해 있다면, 우울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너는 왜 기분이 좋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울했던 사람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그 표정에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모두 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 꼭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아야 돼요. 만약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의 이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기쁨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역을 더 잘해요. 그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죠. 재능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삶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상 쓰면서 억울한 듯이 할 바에는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그것은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도 어렵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우리는 금식마저도 어떠한 마음을 해야 되냐면 행복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금식한다고 배고픈 기색을 내고 슬픈 기색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비록 육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축제가,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늘 심각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어두운 얼굴을 하고 늘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보시면 웃으시는데, 근데 밝게 볼 수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밝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과 환경과 이 문제를.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아니야, 지금은 문제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유독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당신이 경험해봐야지 알잖아 하고 얼굴로 말을 해요. 말로 하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죠. 근데 문제만 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 보아도 부족해요, 시간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좋은 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반대로 누구에게나 하나 정도는 그 이상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장점과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요. 되게 마음은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은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로 내 감정이 짓누르니 표정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마음을 반영을 해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표정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나는 어떤지. 마음껏 기뻐하면 질병도 떠나간다는 학설이 있어요. 교회 찬양대나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농담인 줄 아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늘 찬양하고 늘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비전 찬양단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려고 막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틀릴까봐 이렇게 악보만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찬양 자체가 누구를 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기쁨이 사라지냐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이것은 얼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피부가 왜 그렇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어요. 상황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이었어요. 상황은요, 여전히 어두워요. 상황은요, 여전히 답답해요. 상황은요, 내 마음은 여전히 눅눅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쇠고랑에 매여 있었죠. 그리고 감옥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보초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은 그냥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너는 기뻐하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형편 가운데에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에게 그냥 찰랑찰랑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좋을 때만 막 올라오고 좋지 않을 때는 끝없이 가라앉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좋으면 막 올라가죠. 좋지 않으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온도계처럼 내려가죠.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 환경에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불멸의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원어가, 헬라 원어가 명령형이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억지예요. 우리가 맛보는 기쁨은 인위적으로 그냥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의 원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어떠한 삶을 추구합니까? 그냥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죠. 물론 세상에 여러 재미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순간적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 안위함에 위안에 기대어 살아가죠.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더 재미있는 것, 더 흥분되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인 재미만을 찾게 되면 조금 더 강도를 높은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허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지속, 불멸.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부어지게 되는 기쁨은 깊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불멸의 기쁨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둡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자체가 우리에게 불멸의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강물처럼 예배 가운데 넘쳐나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고백과 탄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십자가가 지어져 있죠.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고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면 많이 힘들지 않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십자가처럼만 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박시현 전사님이 꽃다발 받으셨죠? 꽃다발처럼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불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려나, 악으로 버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의 삶의 영역을 그냥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상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신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내게 모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문제와 걱정거리든 상관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나 하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찬양합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고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그것으로 돌아가니까 여한이 없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치병이나 죽음이 다가와도, 내가 상처 때문에 심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해도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바국의 외침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바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선이 무엇입니까? 선, 바로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로 매달려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거움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고 우리 삶을 얽어맸던 불행이 사라지고 우울함의 그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잔치상, 기쁜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의 형편에서 오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누구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데 있고 성령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무거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니.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렸고 상처에 무너졌고 눈앞의 형편에 마음을 빼앗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구원의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폭교회가 더욱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얼굴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옥포 영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불멸의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옥복교회와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